요즘 언론은 우한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이 교회 예배를 마치 범죄 행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강행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드린다, 또 어떤 언론은 교회가 헌금 거두기 위해서 예배를 강행한다, 또 작은 교회는 월세 임대료 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폄하하는 이러한 이렇게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경기도 지사는 공예배 7가지 준수사항라고 해서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어기면은 300만 원 벌금을 이렇게 물리겠다, 또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등등 공문을 시켜서 예배를 감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2부 예배 공문이 다녀갔습니다만은 또 평안나무 김용민 씨는 전국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설교에서 고발 건수가 무엇인가 라고 찾아서,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이 교회를 마치 이 코로나의 그런 온상지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연일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코로나라는 이 말을 그야말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장에서도 교회 갔나 물어보고, 교회 갔다 그러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이 조사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서 사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실제 우리 정상적인 교회 이단 빼고는 극소수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은혜강 그것도 사실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식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 교회가 마치 사회에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놨고, 심지어는 좀 생각이 짧은 이 목사님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마치 내가 앞서가는 깨어있는 것처럼,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동안 이것은 내려오는 예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막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제정하셨고 지금까지 이 예배가 이어져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한 코로나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예배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국가의 이런 지도에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위생적인 방역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이게 방역이나 이렇게 위생적으로 철저히 하는 관공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관공서에서 이런 공기 세균기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방역을 하면서 우리만큼 이렇게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잡잡한 그런 심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폐마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헌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그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는 바로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해도 되는 그 사회는 여러분 사회 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마치 일방통행을 하는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예배가 마치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들어도 되고 들어지도 않는 선택상이 된다면, 여러분 예배가 선택이라면 저도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예배는 선택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필수인 것이고
바로 생명입니다. 자,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예배에 대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아주 보편적인 게 뭔가 하면은 예배는 영어로 worship,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가치가 있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셨어요. 왜 교회로 모셨는가? 예배드리라고 교회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드리면은 끌려가고 처형을 당하고,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저 영상은 이 최근에 이 터키에서 있었던 예배드리다가 지행당한 그 선교사님의 그런 영상인데,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야말로 예배드리면은 사자밥이 되어지고 화형을 당하는 것이고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지하 땅굴로 들어갔어. 이걸 갖다가 카타콤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간 그 지하에서 200년 300년 동안 거기서 자녀 낳고 거기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그 기간 그 지하 땅굴 거기에서 횃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겠습니까? 그 예배에 무슨 가식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바로 워십, 가치 있는 것을 함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흙으로서 빚어서 만든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교통하는, 소통하는 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인가? 전부 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지요,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지요, 금요철학 우리 예배를 드리지요, 그 다음에 무슨 개업 예배 드리고 이사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이렇게 예배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제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 오는데, 그래서 사실 6일은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토요일날 주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헌금도 토요일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릴까 싶어서 토요일날 늦도록 내가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일찍 잠을 자면서,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6일을 사는 것이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7일째 안식하신데, 안식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있다 이 말인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가치를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냐?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날에 안식하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런 피곤해서 쉬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성을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 쉬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지키다는 뭔가 하면은 세상 일과
이 주일을 구분해서 이렇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즉 안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바로 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 주일인 것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그날, 사도들이 그날 예배를 드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날,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이 교회가 탄생한 이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 가게 되지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하는데, 천국에서 뭐 하는가? 천국에 가면은 전도 안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무슨 봉사하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그런 일 안 합니다. 천국 가면 뭐 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이 안식의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이 안식일 주일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이 예행 연습이 우리가 주일 예배인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작은 축소반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피하고 싶다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신앙이 양심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은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요.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일날,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영원한 천국에서 드릴 그 예배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그런 안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장소. 우한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자 교회마다 예배의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직장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서 요즘 CTS 있지 않느냐, 요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입맛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모컨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교회 예배를 신앙 중계를 어디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들은 뭐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추천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예배의 대안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가정에서 드려도 됩니다. 이 예배는 저 토굴에서 예배도 드릴 되고 산속에서 드려도 되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예배 드릴 됩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토굴에서 예배를 드리든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없는 이 예배는 예배의 형식은 갖췄다 할지라도 예배의 능력, 예배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죽은 예배라. 이거는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은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합디다 라는 것이요.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뭔가 하면은 예배는 그림신산 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 드리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도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우리 속에 심령 성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속에 예수도 그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어지는데, 이 심령 성전이 된 자들이 모인 곳이 무엇인가?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그들 중에 있지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성전인데, 이 성전이 모인 그곳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예수도 그분의 임재, 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바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이게 좀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성막을 이해를 하게 되지면은 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구약의 이 성막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저게 이제 구약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그 성막인데, 그래서 저 성막 이 마당에 저 불이 피우고 있는데 저 모습이 뭔가 하면은 이 성막의 뜰에서 이제 이 짐승을 잡았어. 그 짐승을 불에 태우는 것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도 그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희생의 양이 되신 것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을 다 드리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뭔가 바로 불에 태워서 드려지는 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에서 이제 그 성전뜰에서 저게 이제 이 천막으로 이제 되어 있는 저 집이 있는데, 저 안이 무엇인가? 성소예요, 성소. 성소. 그 성소는 이 창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는 늘 이렇게 이 불로 이렇게 등불을 켜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 등잔대가 있어. 그래 기름을 날 채워서 이렇게 불을 밝혀야 돼. 그 기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조명을 해주시는 것이요. 뿐만이 아니라 저기에는 떡상이 있어. 오늘 떡상은 무엇인가? 말씀이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이고, 그리고 저기에는 분향단이 있어. 이 분향단은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 변화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제는 이 법궤의 이 좌우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왜 뿌리냐 하면은 이것은 내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죄가 있는지 그야말로 이 피에 의지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날로 의미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지성소에 뭐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그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수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인가? 사제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제는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속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것이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야말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나 없나 라는 것을 점검하는데, 그 사람이 그 지성소에 죽으면은 죄가 있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결하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찬양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야말로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 이런 치유의 역사,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이것은 영이 죽는 것이요. 마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그 예배는 우리 영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장소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뭐 사무실에 드려도 됩니다. 심지어 차내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좀 분위기 있게끔 커피 갖다 놔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과연 성령의 임재가 있을까? 거기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 CTS를 통해서 아니면은 카톡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가 지금 이 실시간 중계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 오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예배를 놔두고 왜 굳이 교회 오라고, 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보는 것입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에 참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보는, 예배를 구경하는,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 잘못된 예배를 심어주는, 그래서 신종 바르스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이 신종 예배를 심어주는 이런 죄를 오늘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은 한국 교회에 제2의 후유증이 올 것입니다. 이 후유증은 아마 쓰나미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는 내가 불편하면은, 내가 춥거나 덥거나 감기 걸렸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지면은 이제는 목사님 내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세일장님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는 도피처로 생각이 되지는 자기를 변명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도하면은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지도하겠습니까? 이제는 무교회주의가 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성전에 마당만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토요일 정도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참 이렇게 몸도 마음도 이렇게 헌신을 다 준비하는 이런 자세. 그런데 내가 준비 없이 내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휴대폰 문자 날리고 그 다음에 뭐 딴짓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요. 전에 제가 이렇게 금요철 할 때 찬양도 예배인데 성막시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뜰의 찬양, 희생의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회개하고 이런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이 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이제는 찬양을 드리는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는 토요일 되면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덮어달라고. 지금 우한 코로나를 가지고 전국 교회를 쓰나미처럼 지금 예배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표적을 달라고, 성령께서 품어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하나님이야 이 우한 폐렴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해달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가 좀 작을 때는 성도들이 앉는 자리마다 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김나온 권사가 앉고, 하나님 여기는 또 도수 이렇게 집사님 앉고, 그러면서 앉는 자리마다 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가 낭비입니까?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야말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가? 영어 성경 보면은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면 마른 스펀지가 이렇게 이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은혜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너무너무 예배가 이렇게 귀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빨리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성령의 도움이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1시간 이렇게 시간 수당을 줄 테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일을 했으면 했지 못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전인 치유 수양회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와가지고 밤 9시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더라고요. 왜 그런가?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삼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내 경험적으로 어쩌고 뭐 쩍쩍쩍쩍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제사라 그랬죠. 세크리파이, 희생의 제사. 그래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왜 그러면은 누구는 예배를 받고 누구는 예배를 받지 않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 아벨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의 그 믿음, 아벨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가인의 그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의 그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예배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 마음의 중심을 알고 내가 너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인 내 그 사람은 받지 않겠다, 가인 같은 사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뭘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까? 가인은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험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이 예배는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가인은 마귀의 행동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시기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예배를 하나님이 험량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낙심되어지고 이렇게 연약한 이런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이 방콕에 있을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교회 오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게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받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지면요, 예배 드리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마당에서 싸우는 것이요, 이건 뭐니까? 가인의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엑스도스,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뭔가 사흘 길 되는 길쯤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뭐 사흘 길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진주 넘어가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흘 길 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떠는가? 못 가게 합니다. 이런저런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방해하는가?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사흘 길 되는 길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과 구분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이곳에 여기서 네 마음대로 예배 드려.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집에서 이게 직장에서 꼭 교회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어떤가? 소파에 앉아서 그야말로 리모컨 하나를 쥐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클릭해 가면서 입맛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서 차 안에서 내가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뭐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이 땅에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씀인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뭔가 하나님은 3일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드리고 싶느냐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바로왕은 뭔가, 마귀는 뭐란가, 내하고 가까이 있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환경을 내가 초월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을 내가 이게 초월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마귀가 볼 때는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가까이 가는, 바로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 놔두고 너희의 자녀들은 집에 두고 어른만 가서 예배 드리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뭐 월요일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되니까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자녀는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는 집에 놔두고 그래서 어른만 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대학 가서 얼마든지 예배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라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까? 대학 가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립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예배 잘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왕이 돼가지고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장의자가 되겠습니까? 뭐 아이들 여기에 눕혀가지고 뭐 이렇게 편리하게 예배드려, 그게 아니고, 원래 장의자의 의미는 온 가족이 함께 앉는 것이요. 그리고 유태인들의 이 교육은 뭔가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요. 이게 뭔가 그들의 전통이 손주대까지 이게 이 전달되어지는, 전수되어지는 바로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서 성공은 모래 성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아이고 그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런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뭔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거.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이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뭔가? 놔두고 가라, 놔두고 가라.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왜 예배에 제물이 필요하냐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희생의 제사로서 양이나 송아지나 행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드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양 안 잡잖아요. 송아지 안 잡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양과 소를 안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이렇게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이 그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다 이뤘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갚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요. 왜? 그분이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 확인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헌금이라니까. 예배는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헌금이 무엇인가? 나를 주님께 드리는데 나를 드린다는 그 상징이 무엇인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그런데
이 언론들은 뭐 강화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거두니까 그래서 왜 예배에 헌금을 거두냐 이거 가지고 언론이 막 이렇게 씹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 인생을 주님께서 이제는 사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이게 예물을 통해서 바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탄은 드리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구경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거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구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번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신종 예배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예배 구경하고 집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 처음부터까지 내가 다 보고,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렸다. 언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봤지. 예배 구경했잖아. 언제 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 한국교회 예배 후유증이 클 겁니다. 이거는 제2의 쓰나미입니다. 얼핏 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거짓된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거짓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게 도피하게 되지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배에 대한 신종 이런 풍습이 아닐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대형교회가 예배의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예배의 모델이 되어줬다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학적으로 우리가 위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강부사라는 직장이 이제는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들도 여러분 직장 다 가잖아요. 여러분, 강무소 직원들 우리처럼 이렇게 거리 두고 이렇게 소독하면서 우리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까? 우리는 다 영상을 통해서 교인들이 다 확인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큼 위생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포기하면서 대한 예배로서 대체해버리는 거,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네가 좀 몸부림치본 그런 흔적이 어디 있느냐? 저는 토요일 저녁에 지금만큼 예배에 대한 가치를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생애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가 손인데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절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예배를 중단시킬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이렇게 이 예배를 중단시킨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의 가르침에 인본주의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끝까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도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